자, 오늘 주제는 제일 중요한 주제죠.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믿음 세미나,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런 말 자체가 벌써 이렇게 그렇게 막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주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기본적인 주제입니다. 자, 답부터, 결론부터 얘기하면 감사란, 거기 써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감사란, 항복하다, 두 손을 쫙 펴다, 자복하다, 찬송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는 그런 뜻이 아닌데 말이죠. 근데 왜 감사를 배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가? 그것은 자,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유인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과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무나 우리 집사님, 자, 오늘 모임 지금 시작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100이면 100 다 첫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냥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그냥 처음에 무조건 감사해야 돼 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뭐뭐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그것에 대한 성경적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갑니다. 그죠? 문이란 성막에 들어갈 때도 문을 들어가고 성전 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에 내실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임재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을 뭐라고 하냐면 문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 문에 들어갈 땐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사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그거야 땡스기빙 아니야? 땡스기빙? 기빙 땡스죠. 고마움을 표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대급부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고맙습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어떤 걸 듣냐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 안 해도 감사해야 돼요. 요번에 승진에서 내가 떨어져도 감사하고 시험에 떨어져도 감사하고 내가 질병에 걸려도 감사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더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감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감사라는 의미를 보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의미가 탁 나올 때 우리는 그걸 감사하다, 고마움을 표시하다가 제일 먼저일 것 같죠.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성경적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항복하다. 두 손을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쫙 편다라는 거예요. 자, 펼 때는 이렇게 피는 겁니다.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상통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가로를 채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세미나를 했다면 이 가로에 채워진 말들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답을 써가시면서 감사란 자신의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외워야 되죠. 암담한 현실,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거는 자복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고백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왜 감사입니까? 의문이 있죠? 성경적으로 감사의 넘버원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1번 뜻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마움을 표시하다라는 뜻이 전혀 상관없이 생긴 게 아니라 파생돼서 생겼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오늘 2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 의미가 연결되는지를
발견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걸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며 어떤 임재를 누릴 수 있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오묘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고 그 진리를 파고 팔면 너무나도 이 완벽한 조화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걸 파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자, 여러분을 보통 제가 이걸 누구 읽히는데요. 예, 읽히지 않고 제가 읽을 거예요. 오늘 시간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자, 보시면 눈으로 쫓아오세요. 자, 제4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네가 평소에 나한테 드리는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시죠? 그것을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냥 죄 있는 인간이 나가면 안 되죠. 그 대신 뭘 삼아? 동물을 제물 삼아 나갑니다. 양이나 염소나 하면 안 되죠. 양이나 정결한 동물들을 하고 나갑니다. 그죠? 비둘기나 이런 걸. 그래서 내 대신 이 동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내 대신 죽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대신 동물이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1장, 2장, 3장, 4장, 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들의 종류가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많은 제사들의 이름이 있는 것은 이런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께 나올 때 제물을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네 제물 때문에 책망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항상 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번제를 드리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너 예배 안 까먹는다는 겁니다. 예배 빼먹진 않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널 책망하진 않아요. 근데 혹 너희가 나한테 뭘 바칩니까? 숫소나 순념서를 가져오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원래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죠? 소를 바쳐도 비싼 소를 바쳐도 그거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도 그거 누구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부의 변동을 일으키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드리는 겁니다. 그거 다 내 거라는 겁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다 내가 아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 아 오늘은 염소가 땡기는데 누가 순염소 안 갖고 올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죠? 내가 만일 그게 고파도 너희들한테 갖고 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다 이미 다 내 거예요. 13절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고기를 번제로 드리고 피를 뿌리잖아요. 제사할 때.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딴지를 거시죠. 백성들에게 진짜 내가 불만이 하나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의 예식을 따라 바치라고 하는 근데 여기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원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지금 제물을 바치고 있어요. 형식상으로는 이걸 다 바치고 있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받고 싶은 제물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예, 내가 받고 싶은 제물이 있는데 그것은 숫소나 염소의 피나 이런 제물이 아니라
무슨 제물? 감사의 제사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이게 뭐예요, 도대체 감사의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받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합니다. 서원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킨다고 그래요. 일종의 서원제는 감사제라고 하죠. 근데 이게 뭐의 종류일까요? 레위기 3장에 보면 화목제 중에 서원제와 감사제가 있어요. 즉 서원제, 감사제는 뭐의 하나일 뿐이에요.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누가 누구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사들 중에 재물을 갖고 잔치할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뭐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셀러브레이션 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갖고 다 나눠 먹자 할 수 있는 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감사의 제물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제물이 뭐냐? 자, 14절입니다.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하나님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부를까요? 네? 여러분 환난을 당하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환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안 부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죠. 하나님, 나 죽게 됐어. 나 지금 힘들어요. 라고 그럴 때 그 부르짖음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자, 감사란 뭐라 그랬어요? 감사란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 그랬잖아요. 왜 그게 감사하지?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아유, 집사님, 우리 예배 드리러 가십시다. 우리 요번에 믿음 세미나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거 좋대요. 한번 우리 가면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 우리 안에 선뜻 이럴 수 있어요. 아, 요새요, 제가 조금 문제가 많아요. 요새 조금 제 삶이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이 힘든 일이 조금 잦아들거나 일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납득 가능해. 그렇겠네. 그래, 네 삶이 좀 차분해지면 그때 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서 집회에 참여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 제가 요새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제가 요새 집사가 아니라 잡사예요. 잡사. 요새 좀 많이 먹고 조금 죄도 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부적절합니다. 제가 좀 나아가려면 뭔가 좀 이렇게 회개도 하고 조금 뭔가 좀 깨끗해진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죠? 감사란 뭐라 그랬어요?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갖고 가야 되는 제물은 뭐라는 거예요?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를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받고 싶은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를 받고 싶어 하신다고. 우리는 오히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방해물이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거꾸로라고. 하나님은 거룩한 척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하고 하나님 여기 숫소가 있습니다. 염소의 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네요 라고 번듯이 종교적인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암담한 현실이 있다니까요. 환난이 있다면 환난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아니면 방치하실까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식이 그러니까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날짜에 못 내는데 아빠한테 전화를 안 해요.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못 냈다 칩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너 왜 등록 못 했니? 했더니 아들이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응? 아빠가 저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어요. 왜 안 도와줘? 내가 네 아빠인데 네 등록금 왜 안 도와줘? 자, 그러면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그 등록금은 네가 혼자 벌어서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잘못 알았어요. 의도를 잘못 알았어요. 두 번째, 의도는 있는데 아버지가 내 등록금을 낼 뭐가 없어요. 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의심해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깨끗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예요. 왜죠? 문둥병자는 이런 피부병 같은 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들이 받는 질병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 나가서 치유를 구해도 되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면 질병을 갖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라는 오해를 해요. 심지어는 제가 어느 선교단체 간사한테 치유기도 마무리 기도 시켰는데 이 말을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기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거든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하면서 문둥병자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자기도 부정해지는데, 그죠? 손을 대시며 갈았을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실 의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의지만 있지 않고 뭐도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귀신 쫓아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산에서 딱 내려왔더니 간진 들려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웬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셔야만 합니다. 환난을 안고 자식이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요? 아버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네가 나를 뭐 한다? 영화롭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은 지 오래돼서 까먹으셨죠? 여러분 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고 생각했냐면, 이건 이제 제가 흔히 드는 예인데요. 미스 코리아 진이 소감을 딱 말하면 뭐라 그래요? 저를 낳아주신 엄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우리 뷰티샵 원장님께 영광을 돌리고, 미용실 원장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공로 같이 뭔가 공을 세웠던 사람들 앞에 이 공을 수상소감할 때 이건 다 누구 덕입니다. 어트리뷰트 하는 거죠. 어트리뷰트 투 누구의 덕으로 돌리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래서 간증한다고 할 때 보면 어때요? 내가 이런 성취를 얻었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교회에서 간증시키면 내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건 다 누구 탓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탓이 아니야. 내용을 다 들어보면 자기의 노력이야.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죠.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껴줘요? 네? 내가 차린 밥상에다가 누구를 숟가락 얹게 해준다고요. 네, 하나님. 그래서는 하나님을 껴준 거야. 하나님 고맙죠. 나한테 고마워야 돼. 이런 걸 영광으로 생각한다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부담되는 말이 전교 1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전교 2등은 어떡하지? 영광을 못 돌리나? 지금은 법대가 아니죠. 의대지만 옛날에는 서울법대 수석해서 탁 이렇게 수강하면 뭐예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교과서만 봤어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간증을 하면 저 사람 뭔데 간증해? 뭔데라는 건 뭔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영광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죠.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세상에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영광을 돌립니까? 환난 날에 처한 사람이 영광을 돌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사람이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환난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묶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 이름을 부른 자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6절입니다. 자, 누구한테 말씀하실까요? 16절 시작. 악인에게는입니다. 자, 의인이 아니라 누구요? 악인에게요. 악인. 자, 하나님은 지금 악인과 볼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악인이냐고요? 17절.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18절.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도둑놈하고 연합하는 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네? 도둑놈.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는 사람을 간음자라고 합니다. 그죠? 사기꾼, 간음한 사람, 도둑놈. 그죠? 19절.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사기꾼입니다. 여기 다 나오죠? 20절.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이런 악을 저지르면서도 내가 잠잠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바로 징계하면 우리가 악을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셨더니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더라고요?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다. 하나님을 누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해. 인간. 자기가 남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똑같이 투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기 잊어버리다라는 말은 잘못 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잘못 적용하다. 하나님을 잘못 놓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제 이를 구별하라. 이해하라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적용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이해했을까요? 자기와 같은 줄로 아는 거예요.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나아갈 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 반기지 않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이 부정하면 남의 집에 갈 때 이렇게 정결하게 가야지. 더러운 모습으로 가면 뭐야 저 사람 씻고도 좀 옷도 좀 깨끗한 거 입고 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23절 다시 마지막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뭘까요? 행동 똑바로 고쳐 그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이 말이 행위라는 말은 그 길이란 뜻이에요. 그 길을 똑바로 닦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다. 그 길을 곧바로 닦는다. 행위라는 말은 대화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는 습관을 옳게 하다. 옳게 하다라는 말도 이름을 부르다는 거야.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화를 시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에요. 앞에 무슨 말하고 뜻은 거의 비슷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것과 같아. 환난 나라에 나를 부르는 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야 그랬잖아요. 악인들도 뭘 하는 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그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리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는 다시 한번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토다란 뜻이에요. 자, 다시 한번 두 손을 쫙 펴다. 히브리인들이 저기 보면 이게 두 손으로 기도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오히려 우리 조선화 시켜서 우리 주여 삼창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이거예요. 이거 실제로. 주여. 이게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께 뭔가 내 던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스로인 할 때 뭐예요? 축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던지면 안 되고 이렇게 두 손으로 던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내 던지는 거예요. 뭘 던질까요? 나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하나님께 던져요. 뭐 하라고? 하나님 받으세요.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게 뭐예요? 은행에 예금 맡기듯이 맡기라는 게 디퍼짓 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캐스트예요. 캐스트. 뭐라고? throw. 던지라고요. 네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 던져버리는 게 어떤 행동인가? 아우, 내가 이제, 이거 절대 내가 안 가지고 가려고. 아우, 그죠? 이거 내가 가지지 않으려고 할 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는 원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요새는 평신도들도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를 많이 해서 원어적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요. 번역도 여러 개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어적이 아니고 국어 개혁 개정이나 이런 거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 않은 번역만을 갖고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버리면 성경이 원래 뜻하는 것을 오해해요. 그런 몇몇 기본 개념들을 이번 미니 세미나 때 아주 기본 개념들을 수정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나가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방금 토다라는 단어가 원래 감사라는 뜻인데 고백하고 자백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자 번역을 다르게 하는 예를 보는 거예요. 자 시편 42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 할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토다라고요. 이게 뭐예요? 감사하리로다. 내 영혼이 불안해하죠. 낭망하죠. 지금 왜죠?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나는 누굴 기대하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여전히 뭐 할 거예요?
네? 감사할 거라고요. 토다할 거라고요. 이 히브리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그 단어는 하나 외우시면 돼요. 뭐 할 때 토다라버. Thank you very much란 뜻이에요. 토다란 말이 thank you예요. 현대 히브리어예요. 토다라바. Thank you very much. 뭔가 했을 때 토다라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토다였죠. 즉 무슨 뜻이었어요? 암담한 현실이란 뜻의 말이었어요. 그 다음 은밀한 죄악으로 쓰인 용례를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9절. 자, 여호수아 7장 19절의 컨텍스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죠? 승리를 맛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리고성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주 작은 성이 있었어요. 아이성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는 시군죽 먹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서 깨지고 돌아오죠. 왜죠? 뭐가 있어서? 숨은 죄가, 공동체 안에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은밀한 죄가 있어서 그 죄가 공동체의 영적인 승리를 방해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면 되는데 시침이 뚝 떼고 앉아있다면 누가 죄를 졌는지 얘기를 안 나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습니다. 색출 과정이 들어갑니다. 색출 과정. 그래서 뽑다 보니까 범위가 줄어들죠. 어느 지파, 어느 족속 하더니 어느 가문 딱 이제 다 누구예요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의 집이 딱 특정되려는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가 범인을 바로 앞에 놔두고 네가 범인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신문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하래요?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자, 여러분 지금 아간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이끈 개선장군입니까? 개선장군 아니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가져오게 한 원흉입니다. 근데 이 아간한테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요새 말 실수하면은 와 이제 내년 총선 지겠네. 저 인간 때문에 지면 저 인간이 원흉이야. 이렇게 해서 비난을 하잖아 우리가. 그죠? 비난의 대상이 되지 무슨 영웅이 아니잖아요. 영웅 개선장군이 아닌데 무슨 영광을 돌려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요.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뭐니까? 그 앞에 자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토다예요. 토다. 그 앞에 감사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뭐죠? 은밀한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꾸로 알는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맨날 주일날 올 때 참회의 기도라는 걸 하죠. 대표 기도 시키면 사람들은 왠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실제로 살지 못했다고 그 고백을 하는 건지 살아도 그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일단 참회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참회를 할 게 없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할 게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때를 묻혀오는 거고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주님의 벌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필수 과정이고 필수의 요소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꺼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마음에 암담한 현실은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도 안 해요. 은밀한 죄악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알겠어? 하고 교회에 와서 뻔뻔하게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래도 내가 돈은 버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은 많이 한다 하고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나는 네가 여기 와서 봉헌하는 거 갖고는 시비 걸 게 없단다.
네가 보니까 11조도 잘 드리고 감사헌금도 잘 드리고 뭐 성경음도 잘 드리네. 그러나 내가 진짜 받고 싶은 헌금이 있어. 진짜 받고 싶은 재물이 있는데 뭐라고요? 너의 마음에 정직한 고백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그걸 지금 시편 50편의 말은 지금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게 제자들의 항상 의식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한 자리 해먹을 수 있어요? 누가 인정받습니까? 이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에게 세우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른들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죠? 먼저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해하면 안 되게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고 들어간다는 건 참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를 참여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 왜죠?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낮춘다라는 말은 이게 타페이노라는 단어인데 낮추다, 나를 낮추다, 천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한테 어린아이는 childlike, 순수하다, 퓨어하다라는 뜻이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천하고 낮고 전혀 집중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주인이 오면 종이 와서 주인의 발을 씻깁니다. 그 냄새나는 발을.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그것이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큰 자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게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게 뭐예요? 해놓고 장로님이 나와서 일주일에 조끼 입고 주차 봉사하면서 내가 원래 이런 일을 할 사람 아닌데 내 교회 와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내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허드렛 일 하는 척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진짜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를 천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 제가 어린아이를 설명하는 게 이게 어린아이인지 어린아이 같은 어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애들이 같이 안 놀지만 저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러 갔어요. 그죠?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막 흙 갖고 막 하고 요새는 코도 안 흘리지만 옛날에 막 코도 흘렸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들어갈 때 여기에 가제손수건 여기다 달고 갔어요. 왜죠? 코 닦으라고. 근데 여기다 안 닦죠. 그냥 여기다 닦아요. 여기다. 그럼 여기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딱딱 풀이 발라져요. 이렇게 딱 반짝반짝 빛나면서. 솔직히 상상이 안 되지만 흔히 보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다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죠. 불장난도 하고 흙 막 하고 별 다 하잖아요. 깨구리도 잡고 하다가 이제 야 돌아와 집에 가서 저녁 먹어 그러면서 엄마 이제 가는데 이대로 갔다 엄마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친구한테 야 초수야 니네 집 좀 가자. 왜? 니네 집 세탁기를 좀 써야 될 것 같아. 철수 어머니 제가 세탁기 좀 쓰겠습니다 하고 뭐예요? 탈수한 다음에 건조기도 쓰고 스타일러도 써갖고 탁 아닌 척하고 들어와서 딱 집에 딱 돌아와요. 아무렇지 않소. 자, 이런 어린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어린아이는 없다고요.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냥 자기의 더러운 모습으로 와서 그냥 엄마한테 그냥 자기 더러운 옷을 홀랑홀랑 다 던져버리죠.
그죠, 이거. 엄마, 이거 여기 흙 묻었어. 이거 코 묻었어. 다 던져버린다고요. 그리고 뭐죠? 오다 보니까 뭐 하나 사먹고 싶은 게 있어서, 떡볶이에. 그래서 엄마, 나 저거 사먹게 돈 내놔 하고 돈 내놓으라고요. 맡겨놓은 돈 있어요, 없어요? 맡겨놓은 돈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는 그냥 그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은 지가 생각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인정한다고요. 어른이 되면서부터 근데 제가 잘못은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하면서 자꾸 변명을 하죠.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더러운 자기의 누더기 같은 옷이 있던,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던 부모한테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걸 가리우지 않고 다 내놓는다고요. 다시 한번, 감사란. 자, 이제 외워야 돼. 감사란, 안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거 안 쫓아 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쫓아하게 만들어요. 네, 여러분이 지겨워서라도 외우게 합니다. 감사란,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는 거예요. 즉,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겸손한 자는 자신을 가리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는다고요. 이사야 55장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돈 있는 자가 오래요? 돈 없는 자가 오래요? 와서 사서 먹으라잖아요. 사서. 근데 돈 없는 자도 오래요. 우리는 돈 없이 어떻게 가요? 남의 집에 방문할 때도 이거 빈손으로 가면 안 되잖아? 뭐라도 들고 가야지? 야, 돈 좀 꺼줘. 나 뭐 좀 사가게.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빈손으로 오라고요. 빈손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격이 맞아요, 여러분? 격이 안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맞상대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상대해 주는 거예요? 상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거래가 된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하고 딜이 되는 분들이에요? 딜이 안 돼요, 여러분. 딜이 안 되는데 자꾸 딜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자꾸 의를 챙긴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누더기 옷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죽은 행실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과 죽은 행실이 있는데, 죽은 행실이란 우리의 의를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 내가 받아들일 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죽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은 뭐죠? 착한 어떤 선을 행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항복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아멘? 그 의롭다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그걸 보응하는 의미로 뭔가 해요. 그걸 착한 행실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잖아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냐, 그 사랑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냐,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더 잘 나눌 거예요. 자, 영광이라는 입니다. 영광. 아까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다, 영광을 돌리다. 헬라어로 독사조라는 말은 의식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의식하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의식 안 해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죠. 아멘? 자, 독사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의식하다고. 근데 자, 이게 인정하다라는 거라고요. 의식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가 의식 안 해요. 그냥 누가 들어오든 빨리 가서 앉든지 나가든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들어왔어요. 아주 높으신 분이. 그럼 우리가 그분을 의식해야 안 해요? 의식하죠. 어떻게 오셨어요? 의식할 거예요? 그게 의식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약 모여서 제가 이거 잘 드는 예인데 우리 짬뽕 시킬까요? 아니면 통일해서 짜장면 시킬까요? 그럴 때 뭐 사람들이 다 짬뽕 짜장면 나눠집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 앞에 뭘 시킬까요? 물을까 안 물을까요? 네?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분이 짬뽕 짜장면 했더니 아니야 우동 시켜. 그러면 우리는 다 뭐 해야 돼요? 우동 시켜야 돼요. 그걸 우리는 그분을 의식한다라고 해요. 아멘? 히브리어의 카바드라는 말은 헤비니스라는 뜻이에요. 헤비 그리고 오피니언이라는 뜻이에요. 묵중한 의견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묵중한 의견,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그런 무게가 있어요.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건 여러분의 삶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물으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 이 환난에 대한 아버지의 의견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라고 부르짖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악이 있어. 우리 죄악 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보시는 아버지의 의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의견의 뜻대로.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 라는 게 이게 바로 야다예요. 그 동침하다라는 그 경험하다. 너는 범사의 그분을 경험해. 범사의 그를 좀 체험해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뭐예요? 범사의 그를 의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매 순간마다 깨달아 알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냐고요.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 매 순간이 내가 환난 가운데 있던, 내가 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할 때 이 일을 통해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죄를 지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죠. 그리고 그분의 의견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환난조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도구가 되고 심지어 죄를 지었던 경험조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재료가 돼요. 아멘? 그래서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했잖아요. 나 딸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이 뭘 경험한 거예요 도대체? 이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엔 이런 전직 불순한 사람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 만나서 뭘 경험한 거죠? 자신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고, 그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분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거예요. 아멘? 죄인 주제, 그리고 자기의 환난 가운데 자기의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주제에 자기가 끙끙거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이 문제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내 문제가 지금 힘들잖아요. 내가 문제가 뭐였어요? 내가 지금 불치병에 걸렸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 자, 뭐 요새는 전세가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해. 전세가 내려가서 문제지. 그죠? 전세값을 내줘야 돼 지금. 역월세, 역전세. 막 이런 지금 내 힘들잖아요. 지금 내가 부부관계에 지금 금이 가고 이혼의 위기가 있어. 내 자녀가 힘들어요. 이게 우리 현 시점이라고. 근데 교회 왔더니 교회 와서 뭐 하자 그래요. 오늘 우리 남북 평화와 세계 안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요. 그럼 기도가 되냐고. 기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 그렇지. 기도해야지. 마음에 안 하대. 거대 명분을 갖고, 거대 담론적인 명분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은 지금 나는 매우 신변잡기적인 내 삶의 문제에 몰입되어 있는데 여기 와서는 거대하게 이거 하자 그러면 기도가 되냐고요. 예배가 되냐고요. 예배가 되는 척 형식적으로 때우고 가는 거예요. 때우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럴 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 그거 원치 않아. 내가 받고 싶은 재물이 있는데 뭐라고요? 감사해? 재물이야. 나는 네가 있는 그 문제를 듣고 싶어. 네가 있는 환난의 그 상황을 나한테 고백해. 네 죄악을 나한테 고백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거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안 쉽니다. 여러분 화장실 급하시면 그냥 자유롭게 가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인데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은 앞에 컨텍스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세례 요한도 보면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런 거는 배우는 거 아니야.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는 이상적인 폼이 있다는 거죠. 이상적인 포맷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참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예화를 들어요. 그 다음에 드는 예화예요. 그럼 이 예화는 뭘 설명하기 위한 예화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화겠죠. 그죠? 이렇게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로, 알레고리, 패러프레이즈 하셨다고. 왜? 그게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 잘하는 사람, 좋은 교사는 예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목소리 높아서 막 열심히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가 쉽게 이해를 쌈박하게 잘 듣는 사람이 좋은 교사예요. 근데 예수님이 잘 들어주시겠죠. 어떤 예화인지 볼까요?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그죠? 요새 수능은 막 본문이 긴데 문제 하나 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다 답을 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장 이해력도 중요하지만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니까 이겁니다. 자, 이걸 현대화로 극하면 이겁니다. 자, 밤에 내가 고향 친구가 밤에 새벽에 야간 우등 타고 새벽 2, 3시에 우리 집에 왔어요. 자, 이게 그냥 제가 편하게 듣는 예화입니다. 자, 그리고 와갖고 야 친구야 나 배고파 밥 좀 줘 합니다. 자, 중동 지방의 최고의 미덕은 뭐죠? 손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죠? 손님 대접 안 하면 죽어요. 이 중동 지역은 나그네가 왔을 때 안 대접하면 물도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면
그 사람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서로 간에 암묵적인 그런 호혜를 베푸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게 최고의 미덕이고. 그러니까 밥 좀 달라고 하면 밥 줘야 돼. 근데 집에 밥이 있어 없어요? 없어. 밥통에 밥 다 떨어졌어. 햇반도 없어. 주변에 마트도 없어. 밥을 줘야 되는데 이게 날 필요해요. 내가 친구를 먹여야 되는 나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 앞 내가 사온데 3호에 사는 사람이 있어. 응? 저 집에는 밥통에 밥이 있겠지 라고 새벽 3시에 그 집 초인종을 누른다고 안 누른다고? 자, 읽었잖아요. 누르란 소리예요, 누르지 말란 소리예요, 빨리. 예? 지금 우리 목사님 그 애들 독서 지도하신데 하여튼 누르라는 거예요, 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세요. 누르라고 누르는 거예요. 누르라고 누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누르면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 앞집에 사는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해봤는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새벽 3시에 누르게 돼요, 안 누르게 돼요? 이웃인데 이웃 한 번도 인사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새로 오픈하신 가게 사장님 저 인사하기 전에 제가 저기 단속 불러버렸어요, 제가. 왜냐면 안 남기셨더라고. 그래갖고 난 당연히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첫 인상을 참 잘했구나 내가. 제가 나쁜 놈이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보세요. 서로 모르는데 근데 앞에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친구가 있으면 새벽 3시라도 초인종을 누른다고요, 안 누른다고? 누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친구가 아니고 우리 친정 아버지면 눌러요, 안 눌러요? 당연히 누르지. 빨리 안 눌렀다고 발로 찰걸? 그러면 그 친구가 야 지금 새벽 3시야 애들도 자고 지금 동물들도 다 깨겠네 라고 화내면서 나와서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준다. 근데 주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준다고? 들어준다고. 근데 벗 때문에 인하여서는 안 준다고. 이게 벗됨이 뭐예요? 벗이 뭐예요, 벗? 네? 친구라고, 친구. 친구여서 주는 게 아니라 뭐 했기 때문에? 간청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간청.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이거 옛날에 번역을 강청을 했었어요. 개역 한글에. 강청하고 간청은 틀리죠. 강청은 강하게 쪼르는 거고. 그래갖고 이거를 번역을 강청으로 했다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강청 기도의 능력이라고 또 책을 쓰셨어. 근데 그 본문은 강청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나이세이아라는 말은 염치불구하고 얘기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게 여러분이 염치불구하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화장실에 앉았는데 보니까 휴지가 없네? 급하게 들어오느라고 휴지를 안 챙기고 들어왔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기 아저씨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그냥 그 부탁을 하냐고요. 근데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이 아빠면 어때요? 네? 아빠 휴지 하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빠 그럼 화장실 열고 아빠 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아빠가 이게 어디 더럽게 뭐 이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뻔뻔하고 염치불구할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친한 관계라고. 그걸 벗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벗됨. 우리가 관계가 친구잖아. 우리 친구잖아, 친구. 친구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임을 뭐 할 때. 여러분, 제가 요새 말 잘해야 돼. 청와대가 아니고 저 용산에 제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권력자 같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목사인데 뭐 법사를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백을 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백을 이용할 때 중요한 거예요. 이용해야지. 백 있으면 뭐합니까?
이용해야지. 네가 하나님하고 친구면 뭐하냐? 그 친구를 뭐 해야 돼요?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용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너는 뭐 하라는 거야? 나한테 나올 때 뻔뻔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준다고 안 준다고요? 준다. 아무리 네가 나를 귀찮게 오밤중에 네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문 두들기고 애들 다 깨우고 동물들도 다 자고 있는 이 번거로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꺼이 뭐 할 거야? 기꺼이 너의 피로를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뭐 해? 두들겨. 이 말이에요. 제발 뭐 하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뻔뻔해지지 말어. 뻔뻔해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엔 하염없이 뻔뻔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뻔뻔해도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 세미나죠? 우리는 5주 동안에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신뢰를 갖고 뻔뻔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해서 줄 섰어요. 사람들이 보고 줄 서세요 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되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지붕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붕 내려갖고 내릴 때 먼지가 팍팍팍팍 내리면서 그 먼지 내려서 바로 공중으로 예수님 자리로 바로 이렇게 투하를 할 때 그걸 보던 줄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줄을 서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인간들 뭐야, 셉치기, 그죠? 우리가 뭐, 운전하다가 램프 이렇게 오른쪽 할 때 한 1.5km 쫙 이렇게 서 있는데, 벌써부터 섰네, 몰랐네 하면서 끝에 가서 몰랐어요 하고 이렇게 그리고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잖아요. 그죠? 뭐냐고, 저희는, 그죠? 우리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뻔뻔함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걸 믿음이라 그랬다고요. 그걸 믿음이라 그랬다고요. 소경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대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다의 제자적인 예수여 날 좀 불쌍히 여기다고. 나 여기 있다고. 했더니 뭐래. 야, 쟤 좀 자제시켜. 입 좀 막어. 예수님이 뭐 했어요? 네? 와서 내가 뭘 해주기 원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점잖은 세무서 소장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보겠다고 애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갖고 예수님 보겠다고 막 채통을 벌이고 예수님 오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있습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사람은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격리되어야 하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만지는 모든 사람을 부정케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여라는 여자라는 걸 숨기고 와서 예수님을 만져야만 합니다. 근데 여자가 성공해야 못해요. 성공합니다. 예수님의 뭘 만졌다고요? 옷자락. 제가 이거를 다음 주에 설명하고 오늘 생각하는데 옷자락이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탈릿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릿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는 거 보셨죠? 이렇게 쓰는 거. 요 끝에 보면 여기에서 술을 답니다. 거기를 만졌다는 뜻입니다. 그걸 옷자락이라니까 이렇게 옷선 만지는 옷. 우리가 옷깃이라도 스치면 인연이다 뭐 이런 개념의 그것이 아니라 탈릿을 얘기합니다. 그 탈릿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직계 존속에 탈릿을 만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손자들은 부모와 할아버지의 뭘 만질 수 있어요? 네? 탈릿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럼 그 탈릿을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아무리 이게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옷을 이걸 만진 거죠. 그래서 이게 덕이 많은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있는 사람이야 하고 이걸 길게 늘어뜨렸다는 거예요. 이게 짧지 않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긴 옷을 입었다는 게 긴 롱 원피스를 입었다는 게 아니라 이걸 길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 앞에 자기의 덕이 후덕함을 막 과시하고 다녔다는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옷을 통해 기름부심이 흘러나가는 걸 알았어요. 누가 나를 만졌냐 그럴 때 이 여인이 이걸 내가 만졌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나았잖아요. 그러므로 완전 범죄를 행하고 자기는 치고 빠지면 되잖아요. 터치다운 했으니까 딱 빠지면 돼.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날 만졌다 했더니 제자들이 아유 지금 예수님 다 만졌어요. 예수님 당신 연예인이야. 아 지금 당신 머리카락 뽑겠다고 지금 다 달려들었는데 지금 다 만져 지금 밀리라고 누가 나를 만졌는데 그걸 왜 물어요? 했더니 아니 누가 나 만졌어 나오라고 합니다. 범인은. 그러면 이 여인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예. 나오는 순간 자기의 뭘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스토리를 얘기해야 돼요. 제가요 혈류병 걸린 여인입니다 하는 순간 이 여자는 뭐가 돼요? 네? 네, 부정한 여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자복하게 하는 거죠? 예, 예수님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누가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 능력을 빼갔어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면 이 여인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해 간 거예요. 도둑질해 간 거예요. 도둑질해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기도 받을 때 자 여기 왼쪽 어깨 아프신 분들만 나오세요 하는데 괜히 나도 기도 받고 싶어서 갑자기 그냥 왼쪽 어깨 안 아픈데 그냥 가서 막 아픈 척하고 나도 나는 오른쪽이 아프지만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비슷하지. 나는 다리가 아프니까 다리 아픈 거나 팔 아픈 거나 또 어떻게든 하갖고 난 그죠? 이 헝거가 있는 거잖아요. 헝거가 뭐 아무리 자기를 정당해도 그렇다. 근데 결국 그래봤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했다는 찝찝함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이 여러분 12년을 혈루병 걸렸대요.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최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릴까요? 많을까요? 솔직히 여사님 하셔야 돼요. 여사님.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새파랗게 30대 초반에 남자가 여사님한테 따라란 말을 해. 건방지게. 예수님은 자기 엄마한테도 여자요 그랬으니까 뭐 왜 따라라고 했다고요? 왜 따라라고? 이걸 누가 만질 수 있다고요? 자녀가 만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만질 수 없는 걸 만진 게 아니야. 너는 당연히 네가 얻을 것을 얻어가는 거야. 따라. 네 믿음이야. 네가 나를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 아버지로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지는 순간 치유가 임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성, 여러분 그 뻔뻔함이란 적극성 아닙니까? 친구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적극성.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얘기했을 때 그분이 그걸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감,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염치 불구하고 나오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얻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너무나 더 잘하는 거예요. 구하라고요, 두드리라고, 찾으라고요. 그러면 준다고 안 준다고요.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서 구하라고요. 너희의 필요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쁜 놈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고요? 안 준다고? 네? 제가 옛날에 그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인가? 그 강호순 있죠? 그 강호순이 자기 자식 끔찍이 사랑했더라고요. 자기 그 숨없이 여자들 수십 명 죽였어도 자기 자식은 공부 잘하기로 해놓고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줬더라고, 진짜로. 야,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줘.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 안 주고 뭘 줄 거라고. 네? 생선인 줄 알고 딱 봤는데 뱀이야. 내가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구했어요. 방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마귀 방언이야. 이런 두려움의 말들을 얼마나 많이 사람들 앞에 해요. 방언을 함부로 구하면 안 된대. 마귀 방언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보다 마귀가 역사할 걸 더 신뢰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악한 인간도 지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너희에 대해서 1도 나쁜 뜻을 갖고 계시지 않는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우리 교인들이 이번 주일날 제가 잘 설명할 거지만 믿음은 뭐예요? 그 믿음. faithfulness입니다. 근데 누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오직 의인은 누구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 믿음인 줄 알아. 오직 의인은 내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은 아니라니까요? 그분의 his faithfulness라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충성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 내가 이만큼 믿음 좋으니까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에게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들고 나와야 돼요, 그 문제를. 그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는 상번제예요. 왜 번제를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라고 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거든. 왜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냐고. 말씀을. 왜? 하루만 지나면 하나님에 대한 감이 떨어져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이미 단절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기도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돼요? 아니요. 수시로 해야 돼.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의 마지막 말세의 위기를 얘기하며 이 마지막 때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럴 때 방탕함, 술취함, 염려라는 위기가 있다고 해요. 이 방탕함이라는 것은 두통이라는 뜻이에요. 크라이팔레, 머리가 아파요. 술취함이라는 것은 이건 중독된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포만감이 있을 때도 술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만 취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내가 돈 벌어놨어요. 내가 막 비트코인을 하고 막 해서 한 100억을 벌어놨어요. 해서 막 지금 마음에 포만감이 있어. 그거 다 쓰고도 못 주고. 이걸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만 술 취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술 취함이에요. 염려라는 건 메림나라는 거죠.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헛된 거로 가득 차 있거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거나 머리가 아파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해지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두통과 염려와 헛된 포만감과 마음이 나눠지는 것들이 너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기도하라는 단어의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프로시코마예요. 프로시코마이. 근데 프로스라는 말과 위코마의 합성어예요. 프로스라는 건 뭐뭐를 향해서라는 거죠. toward라는 거예요. 우리 프로스펙스 아시죠? 프로스라는 건 향하여라는 뜻이라고요. 위코마이는 쏟아놓는다는 거야. 누굴 향하여 쏟아놓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감사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나요? 기도하면 깨어 있나요? 네?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깨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각성돼 있고 깨어 있다라는 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어떤 뜻인지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뭐 하라고요? 네, 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지 알겠죠? 감사란 뭐니까? 감사란 네, 딱 나와야 돼.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감사니까. 자, 내가 마음에 환란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요, 은밀한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않아요. 다윗은 간통을 하고 있었죠. 그죠? 살인죄도 졌어요. 간음죄도 짓고. 근데 내가 주께 토설치 않을 때 내 뼈가 마른다 그랬어. 뼈가 마르고 주님이 나를 누르는데, 프레스하는데 내가 힘들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오픈한 거예요. 아멘?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14분이면 제 생각보다 많이 안 늦었습니다. 앞에 1부가 끝났는데 쉬는 시간 없이 자 계속 할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이론을 배웠죠. 다시 한번 감사란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자악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럴 때 이렇게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도 돼요? 너무 하나님께 뻔뻔한 거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내가 지금 부정한데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더럽단 말이에요. 스스로 부정하다는 의식이 있어. 그러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죠. 그죠? 한번 베린 몸 계속 베려보자 하고 자꾸 죄를 달려가던가.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수치감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모습을 갖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나오는 그것을 막는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항상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아멘? 그럼 이게 이론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앞에 묻겠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자 이겁니다.
이거 보통 제가 이거 드는데 저 뭐 하나 주실 수 없어요? 이거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 주세요. 그 무선 마이크 하나 주시던가, 전사니까 하나 주시던가, 찬양하는 거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걸 많은 곳에서 하는데 보통 이렇게 가서 얘기 안 하면 이게 잘 안 와요. 자,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 그래도 있어서 제가 우리 옆에 계시니까.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살죠. 광공동체에 가는 게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저하고 같은 공동체 사는데 우리 권사님 저하고 천적입니다. 천적은 뭐죠? 별로 사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왠지 뭐 주는 거 없이 싫어해요, 서로. 응? 이 사람이 보니까 내 뒷담화를 한대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나의 현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음에 분노함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상황입니다. 미워함이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응? 왜 안 하고 싶죠? 기도하면 당연히 뭐 하라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죠? 많이 용서하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 하나님 재미가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딴 사람한테 가는 거죠. 권사님? 실제로 이 두 분이 친한 친구입니다. 네. 이분이 저한테 이러는데 이분은 참 나쁘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 자,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하는 순간 난 이분하고 어떻게 돼요? 네? 역시 저분이 저한테 그러네요. 참 나쁜 분 아닌가요? 그쵸? 그렇군요. 네. 벌써 센스가 있어서 무슨 대답할지 잘 알아요. 자, 이분은 저를 두둔하셨어요. 같이 욕해도 되겠죠. 그죠? 이분은 나의 뭐가 됩니까? 이제? 나의 친구입니다. 오고 가는 험담 속에 싹 트는 우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죠. 생기가 돋습니다. 전화로 막 같이 욕하다가 밤새도록 얘기하고 우리 자세한 얘기는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자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친밀감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우리 상황이라고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상황을 내가 정당하고 나 스스로를 변호하고 싶죠. 그러면 그 응원과 그 위로를 누구한테 얻어요? 사람한테서 찬다고. 사람한테서. 그래서 이 인간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인간을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데 동의하지 않는 인간은 나의 적이고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데 동의한 사람은 아군일 뿐인 것이죠. 그죠? 근데 봤더니 다들 내 말에 동의를 안 해. 나보고 목사가 왜 그러니? 목사가 용서해야지. 막 그런 말을 해. 막 그리고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이쪽 편을 들어. 그러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우울해져요. 죽고 싶어. 살 맛이 없어. 밥맛이 없고. 자, 이 상황입니다. 기도를 할까요, 말까요? 자, 이게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이에요. 삶의 상황.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럼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고.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고 싶은 기도는 뭐예요? 감사란. 한 다음에 도시가 은밀한 죄악을 있는 그대로 아니면 없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그럼 자, 있는 그대로 아뢰볼게요. 제가 아버지, 저 권사님
오늘 집에 거는 차가 사고 나게 해주세요. 저 인간 다리 좀 부숴주시면 제가 속이 아주 편하겠습니다. 아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요새 아주 살맛이 안 납니다. 그 친구라는 사람도 요새 아주 이상해요. 둘이 쑥닥쑥닥 모여서 나를 비방해요. 아주 그냥 힘들어요, 주님. 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이 기도는 좋은 기도인가요? 나쁜 기도인가요? 네? 선생님이 제일 힘 빠질 때는 다 가르쳐 놓고 그걸 물었는데 그거 제 대답을 잘 못할 때인 거예요. 자, 지금 내가 뭐라 그랬는데 있는 그대로 하라.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되잖아. 우리가 기도가 재미없는 이유는 내 삶에 정황하고 딴 얘기를 하고 그 마음의 진심을 토할 수 없는 종교적인 형식을 취할 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보다 더 싫어하십니다. 아멘? 그럼 자, 제가 다리 좀 부스러 주세요. 아니,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아예 그냥 조금 입방정을 떨던데 그냥 혀를 좀 그냥 확 잘라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은 기도라고 안 좋은 기도라고. 확신이 없으시죠? 제가 확신을 드릴게요. 시편 109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요거 잠깐 제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자, 지금 억울함을 얘기하죠. 다윗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탄원시예요. 시편 150편 중에 탄원시라고 불리는 시편은 수십 개입니다. 탄원이라는 건 뭐죠? 자기 마음을 탄원한 거야, 하나님 앞에. 자, 이 다윗의 이 탄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다윗의 장인어른인 사울왕입니다. 자기가 충성되어 섬겼던 자기의 주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군이 장인어른이 자기를 뭐예요? 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죠. 그래서 17살 때 도망 나온 다윗은 31살에 헤브론의 왕이 되기까지 14년간 도망 생활을 합니다. 신창원이 여러분 4년 돌아다닌 것도 신출 규모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경상도만한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14년간 도망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가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그 다윗 체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굴 같은데 뱀처럼 굴이 이만하지도 않아요. 이게 몸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아둘람굴 이런 거 그게 별로 안 큰 굴이라고요. 심지어 숨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 땅까지 넘어간 거잖아요. 숨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그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열받죠? 다윗도 열받습니다. 이제 자 열받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장래는 거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네. 자 보세요. 이거 뭐 한 거죠? 그 사람을 뭐 해달라는 거야?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 이거 표현이 다양하지만 무슨 뜻입니까?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중보기도 할 때 자꾸 저희 그 어떤 자매가 신랑감을 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하니? 중보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사윗감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자, 골이 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아주 여러분 이거 기도예요, 저주예요?
기도해요? 악담해요? 네? 악담 같잖아요. 악담 같잖아요. 근데 이게 많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의 의문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분노, 자기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걸 하나님이 좋은 기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편 55편 9절을 적어놨습니다. 자, 표현이 아주 엽기적이죠.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건 뭡니까? 자기의 분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한테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얘기하죠? 사람을 찾아요. 사람의 위로를.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바라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서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대신 다른 대상을 대체해서 놓는 걸 뭐라 그럴까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내가 이분과의 관계 때문에 이분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우상을 모읍니다. 전전긍긍해지죠. 조급해집니다. 조바심이 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장이 들어가고 거기에 판단이 들어갑니다. 일부 팩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사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죽이던가요? 자기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는데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다윗은 성인 군자니까 안 죽이나요? 아니죠. 그 에너지를 이미 어디다 쏟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쏟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대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죠? 이 왼수. 그럼 우리는 이 왼수를 사랑할게요. 이 왼수를 하면서 왼수라는 것만 막 확인하죠. 왼수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가 사랑이 돼요? 아니죠. 원수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했죠. 그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빨리 하나님께 도망간다고. 막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를 갖고 계속 내가 끙끙거리면서 씩씩거리지 않고 이 분노를 갖고 빨리 누구한테 달려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간다는 걸 얘기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인티머시란 뭐죠? 인티머시,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이란 인투미시입니다. 인투미가 나의 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학생이 애를 뱉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할까요? 친구한테 얘기할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왜 엄마한테 못 얘기하죠? 엄마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친구는 그나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친밀감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네? 친구한테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만약에 누구를 사귀고 그러면 나는 그걸 부모한테 얘기하나 내가 실컷 사귄 다음에 얘기하나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저는 우리 부모한테 좀 금방 그렇게 금방 말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자녀가 금방 말하는 거 이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전 건강하다 생각합니다. 그걸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바로메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감이란 그런 거잖아요. 편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요새 뭐 우리 교인들은 저 신방 갈 때 최고의 그 대접이 콜라라는 걸 알기 때문에 콜라를 내놓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한 번이었어요. 한 번 어디 갔는데 대게집을 갔습니다. 대게 아시죠? 대게를 잘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세요? 네? 네, 하여튼 파고 자르고, 이게 신방 가서 먹을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친한 사람들끼리 먹어야 돼요. 점잖은 자리에서 먹을 게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편하고 친밀감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망가진 모습을 보여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가가다 모임을 하는데요. 친구들하고 말할 때 옛날 똑같은 말을 써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죠? 그게 친밀감입니다. 밖에 나가면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나이도 이제 늙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막 이렇게 합니다. 그게 어른도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70, 80이 돼도 그러시죠.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관계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관계는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설명했는데 10몇 년간 제가 그 올림픽 수영장에 연수반을 다니는데, 연수반에 매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3시 반에 얼굴 봅니다. 서로 압니다. 근데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얘기 안 합니다. 그저 성만 물어요. 그래서 저를 강사장 부른다고요. 강사장. 그거 외상은 없습니다. 만일 서로를 알려면 차 한잔 할까요?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자녀는 몇 명인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시작되려면 처음에는 스몰 토크부터 시작되죠. 아유, 오늘 날씨 좋네요. 그죠? 아유, 애완견 뭐 먹이세요? 애완견은 어디? 이런 정도입니다. 매일같이 오고 가면서 그 정도 스몰 토크 보고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기가 조금 더 시작됩니다. 그죠? 조금 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자녀는 몇이세요? 어디 사세요? 조금씩. 그래서 친밀감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갈까요? 네.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네? 네.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까지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본 사람한테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친밀감은 대화입니다. 대화가 진행되면서 친밀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 대화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고 싶은 재물은 뭐예요? 결국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과정입니다. 대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뢰려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 안 하면서 어떻게 친밀감이 늘어납니까? 그게 예배인데, 예배가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앉아갖고 뻐끔뻐끔 하면서 있으면 예배가라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하고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하고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폰만 잡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다. 제사를 드리러 오면서 어떻게 해요? 제물 드리는데 와갖고는 그 제물 드리면서 흠 있고 점 있는 것만, 응? 흠 있고 점 있는 것만, 그것만 갖다 드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제발 누가 저 성문을 막아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건의 형식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당시에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였다고요. 근데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난한 게 뭡니까,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쌍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하니까. 사람들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투영시키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행과 의의를 갖고 나가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일이라도 기여를 해요, 안 해요? 네? 아니,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하신가? 일도 안 해요, 여러분. 일도 안 한다고. 승무원 있으신데 비행기가 400명 넘는 비행기가 여러분 800km, 900km로 막 날라서 이륙할 때 여러분 내가 발 들면 비행기가 좀 쉽게 떠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숨 참으면 엘리베이터가 조금 한 명 더 세우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나중에 기장이 탁 와서 인사할 때 나 때문에 기름 좀 아꼈을 거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도 기여를 안 한다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갖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뻔뻔하게 나온다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나를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가가는 그분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근거는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그분의 어떠함에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보세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죠.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마음밭에 대한 비유 중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지막 하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죠. 그죠? 근데 그 좋은 땅이라는 구절을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라고 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근데 성경에 착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칼로스하고 아가도스예요. 자, 칼로스하고 아가도스. 칼로스를 알아야 돼요. 칼로스. 사람이 착하다는 건 사람이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가도스 하신 거예요. 아멘? 선한 선생님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왜 너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 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때의 착한 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낸 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한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건 더럽지 않은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땅. 죄를 지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앞에 말한 염려가 있잖아요. 길갓, 돌밭, 가시밭이 있지만 앞에 3가지랑 완전히 별개의 하나의 밭이 있는 게 아니라 길가에 뿌려지던 가시밭에 뿌려지던 돌짝밭에 뿌려지던 정직해지기를 선택할 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4개 중에 어느 거 하냐? 나는 태생이 가시밭이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가시밭이던 돌밭이던 길가에 있던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기기 전에 언제나 정직해진다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4가지가 언제나 동시에 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직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얘기. 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살로니가서 5장 16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성경의 명령들은 보통 이중 명령, 삼중 명령으로 해서 그게 별개의 다른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뭐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감사가 뭐니까?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죠. 환란이 있어. 암담한 현실이 있고 은밀한 죄가 있어. 그러나 내가 그걸 내가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던져요. 그러므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건 정신병자인가? 아니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자, 이걸 채워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이게 뭐죠? 우리 인생을 운동 경기장에 트랙을 돌고 있는 선수들로 설정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스탠드에 서갖고 막 응원을 합니다. 우리는 결승선에 도착하기까지 막 뜁니다. 그런데 결승선의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가 장애물 경기 보시죠? 장애물 경기. 막 이렇게 보면 막 뛰잖아요. 허들도 있고, 막 그죠? 이렇게 막 모래밭도 있고, 이렇게 뭐 웅덩이도 있고, 이런 거 막 뛰잖아요. 그럼 뛸 때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연습할 때나 그러지. 실전할 때는 벗어버리잖아요. 근데 믿음의 삶의 경주를 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 뭐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이 두 가지가 뭐랑 매치가 되는지 보세요. 감사란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이야. 자, 암담한 현실은 모든 무거운 것이고 은밀한 죄악은 뭐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거 찾았을 때 이 세상에서 보물을 찾은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었어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하면서 와, 이게 여기 있네. 이게 이 두 개가 이렇게 매치가 되네. 이 놀라운 이 발견, 제가 봤을 때는 놀라운 발견이었거든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죠? 저는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또 발견한 게 있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기도한다는 의미.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래요. 뭐로? 감사함으로. 오늘 주제가 감사잖아. 아까 깨어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왜 감사함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감사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감사가 무슨 짓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한다는 게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내어드리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여기에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그럼 평강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평강, 피스. 평강은 뭘까요? 샬롬입니다. 자, 샬롬이라는 단어는 4개의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거기 글자 한번 보실래요? 옆에? 여러분 좀 보이시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요. W처럼 생긴 게 쉰입니다. 쉰. 옆에 낙타처럼 생긴 게 라메드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그런 게 이제 맴까지, 이게 뭐냐면 이 앞에 오른쪽부터 보면 이 쉰이라는 것은 씹는다라는 거, 씹는다, 씹어먹는다, destroy입니다. 라메드는 지팡이에요, 지팡이.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밑에 와우는 이게 뭐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말뚝처럼 생겼죠. 박는 거. 미음처럼 생긴 거, 그게 혼돈, 케이오스입니다. 즉 혼돈의 말뚝박은 권위를 씹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혼돈을 일으키는 적의 authority, 적장을 내가 어떻게 한다? destroy,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아멘? 자, 원수는 우리에게 근심거리를 주죠. 그죠?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래서 원수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합니다. 그럴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요? 네? 내가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면, 심지가 견고하면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평강은 그런 거예요. 원수의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특수 기동대들이 막 들어가서 방마다 막 총 들고 가서 클리어 하잖아요. 다 사살한 후에 올 클리어 전멸시켰어요. 그죠? 다 생포했어요. 다 죽였어요. 이 말이죠. 그걸 피스라 그래요. 전투 용어라고요. 전투 용어. 평강이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로만 16, 19 says.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평강의 하나님이, 왜 평강의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요. 왜 평강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오니? 평강은 전투 용어라고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수의 모든 수단을 전멸시킨 상태, 하나님께 내어드린 상태, 그것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루도 여러분이 근심이나 염려가 없는 상태가 있어요? 네? 없죠? 그러면 한순간도 기도 하지 않아야 될 순간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림을 찾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 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자, 거의 다 왔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뻔뻔할 때 하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아, 그러면 자, 우리가 처음에 그랬어. 왜 감사라는 말이 뻔뻔할 때 하는 말이 되냐. 우리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뻔뻔하게 고백할 때 그걸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래요?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뻔뻔하게. 자기의 뭘 하면서? 자기의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죄악을 던지면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고백이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냐고요.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자, 이거의 좋은 예를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요 예가 가장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어요. 자, 제가 신학교 때 자동 판매기가 있었어요. 자동 판매. 저 커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맥심 달달하잖아요. 그게 근데 10분 동안에 그거를 근데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때 100원인가 120원인가 할 때 100원인가 300원 하여튼 그랬는데 딱 갔더니 15명 서 있어요. 15명. 그러니까 10분 동안 내가 마지막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나만 딱 받고 수업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내가 딱 마지막으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하려고 딱 누르고 손 집어넣고 기다리죠. 에스컬레이터에서 뛰는 민족, 자동 판매기에 손 놓고 기다리는 민족, 한국 민족. 딱 넣고 딱 나와서 다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는 목사인데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는데 제 친구 목사가 그걸 와서 인터셉트 딱 하면서 저한테 뭐라 그럴게요? 응? 저한테 뭐라 그럴게요? 땡큐. 고마워. 그래서 뻔뻔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것도 그거 이상으로 고상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줄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나는
그러니까 친구는 자기가 고생 안 하잖아. 내가 10분 동안 서 있었던 그 공을 지는 고마워하면서 채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의 믿음을 통한 구원을 우리가 거저 얻는 거예요. 아멘? 고마워하면서.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내민 손이라고 하죠. 이게 공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주려고 하니까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받으려면 손을 내미세요. 이게 믿음이라고. 아멘. 그럴 때 뭐라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감사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뻔뻔할 때 감사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이거라니까요. 구원의 시작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누려요? 매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문득문득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어노인팅 스쿨이 계속 이제 될 거고, 이 믿음 세미나의 앞부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에 따라 그 하나님을 투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재를 구분하는 것에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오늘 강의랑 다음 주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알지 못하면 뒷부분 얘기가 안 돌아요. 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집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 2시간 안에 했어요. 제가 대견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한 것 같아요. 2시간 안에 못할까봐 조금 했는데 일어나겠습니다.